여러분 잘 아시는 다산 정약용의 제자 중에 황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상의 제약으로 출세하지 못해서 이름을 널리 알리지는 못했지만 정약전이나 추사 김정희 등 당대 최고의 학자들도 인정할 만큼 뛰어난 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뛰어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인 다산 정약용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황상이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산방에 처박혀 하는 일이라곤 책 읽고 초소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본 사람은 모두 말리면서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저의 진가를 드러내 알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승님께서는 귀양살이 20년 동안 날마다 젖을만 일삼아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습니다. 제게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는 3근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것을 얻었다. 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직접 말씀을 주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귓가에 쟁쟁합니다. 관 뚜껑을 덮기 전까지 어찌 그 지성스럽고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다는 과골 삼천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산은 스승으로서 제자인 황상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 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산이 정말로 남겨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열중하여 학문에 임하는 과골 삼천의 자세였습니다. 다산은 그 가르침을 말뿐 아니라 삶으로 전해주었고 또 황상은 그것을 자신의 평생에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으로 받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꼭 남기고 싶은 하나의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이것 하나는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언뜻 보면 다윗의 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더라, 그렇게 말과 또 삶으로 전해주는 다윗의 과골 삼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받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아, 내가 살아보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더라. 나는 너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것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기를 원한다 하며 남긴 그의 마지막 말,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밤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평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신실하게 물려주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마지막 말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1절에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1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며 자신이 높이 세워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버지 기스처럼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중요한 그의 마지막 말의 처음을 자신이 베들레헴에 살던 한 무명 농부의 아들이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그럴 수 있는 배경도 실력도 자격도 없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높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에 그가 세운 업적이나 공로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격 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자랑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참 자랑하는 것을 많이 좋아하죠. 가끔 제가 아는 분들과 통화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통화할 때마다 자꾸 출신 학교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날 통화의 주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꼭 전화할 때마다 자기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를 꼭 한 번은 언급하고 끊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데 굳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매출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면서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참 많은 자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 자랑, 직장 자랑, 자녀 자랑, 친구 자랑, 연봉 자랑, 얼마나 많은 자랑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최근에 이런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나는 부럽지가 않다고, 이런 노래까지 하는 가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걸 자랑하고 계신가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닌데,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은근히 아닌 척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삼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네 연약한 인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고,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처음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참된 삶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불신을 폐에 가득 채우고서 불순종의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의 뜻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처음 자리였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는 육체와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물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죽는 그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에베소서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6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그것을 우리 삶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외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흑암의 나라에서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아야 할 존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렇게 은혜로 우리의 삶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또 다른 은혜로 채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직 그 은혜 외에 우리가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수고와 헌신과 시간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분을 위해 드린 노력과 재물과 열정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에 굳이 듣고 금방 잊어버릴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그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귓가에 그 은혜만을 들려주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높여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또 어떤 중요한 말을 남겼을까요? 둘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가는 인생이 되어라. 자, 자신을 소개하는 다윗의 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총 몇 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3번에 걸쳐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학자들은 15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 받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지역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다스리게 되죠. 그때 다윗은 유다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유다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년간 유다지파의 왕이 되어서 다스립니다. 자, 세 번째 기름 부음 언제 받았을까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통합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이 더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왜 굳이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기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간사했고 교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로 언약의 계승자답게 빚어내신 하나님께서 마치 그와 같이 자신도 고난과 역경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 행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되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왕다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왕이 된다면 그것은 그의 삶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통 왕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멜레크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왕입니다. 백성들 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게 멜레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멜레크가 아니라 나기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나기드는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나기드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뭐뭐 앞에 서다, 무언가를 높이 올려놓다, 이런 뜻을 가진 나가드의 명사가 나기드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왕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높으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는 존재, 그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때로는 살기 위해 미친 사람인 척하며 위기를 모면해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정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즉 나기드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심부름이냐면 집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만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보내보는 심부름이어서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얘가 카드를 잃어버리고 오는 건 아닌가, 신라면 사오라고 했는데 진라면 사오는 거 아닌가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보냈습니다. 사실 걱정 반 기대 반이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다 1번, 실패했다 2번. 네,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몇 분 후에 아이가 제가 요청한 바로 그 컵라면을 제대로 잘 사왔고, 또 카드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갖고 왔습니다. 심지어 영수증까지 잘 챙겨왔습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많이 컸구나, 뿌듯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편의점 아저씨가 라면을 하나 더 가져가라고 했는데 자기가 욕심내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높아진 도덕성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라면은 1+1 하나 사면 당연히 하나 더 주는 건데 그것을 사양하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내 삶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또다시 부어주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에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때로는 우리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은혜를 거절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세워가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그러기에 그 은혜는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바라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임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 이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모진 시간 지나갈 때에는 정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요 섭리요 은혜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어그러지고 절망과 탄식으로 지새우는 밤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허락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리고 다윗을 태평성대의 평안한 삶으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거친 파도도 때로는 모진 비바람도 허락하시며 그를 빚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가 잘 드는 길을 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거친 파도도 은혜이고 모진 비바람도 감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야고보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시험 당할 때면 언제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시험은 가끔 찾아오는 손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고 찾아오고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오는 것,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오늘부터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보자,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자녀들 때문에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해야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지체들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나 재정적인 위기처럼 외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유혹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관계적인 갈등처럼 내적인 형태로 찾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떤 처방을 우리에게 내려줍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실 수 있나요? 더 시험에 들게 하는 구절 아닌가요?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충만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3절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을 연단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인내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평안한 일상에서는 좀처럼 감지하기 어려웠던 하나님의 존재감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중언부언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진실해지고 조금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나며 우리의 신앙의 근육은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잘 견디고 더 잘 버티고 더 잘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어떤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결코 꺾지 않는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온전한 기쁨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소유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어떤 힘든 일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상대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의 불가마니에 넣으시고 단련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지나야 할 때, 아니 어쩌면 지금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놓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그릇과 나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라는 것,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져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노래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라. 오늘 본문 1절의 끝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자,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마치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국 노래자랑에 가서 대상이라도 탔나요? 근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니까 네임 저미롯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스라엘의 노래 중 아름다운 것을 부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마땅히 노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 가치에 합당한 내용을 담아 노래하는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누구를 향해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시면 그것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노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말씀과 기도와 깊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담아 그분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감사를 고백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때로는 그분 앞에 고통을 토로하며 애가를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과 앞으로도 신실하게 행하실 일을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은 마땅히 붙잡아야 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보기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노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그것을 내 손에 넣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자녀들에게도 그 노래를 부르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누가 우리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가치요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치를 붙들고 또 누구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까요?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힘과 권력과 부를 쟁취해서 너 자신이 사람들의 노래의 대상이 되라고 부추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일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과 장차 그분이 이루실 마지막 때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또 무엇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극심한 압제 속에서도, 황제 숭배의 한 복판 속에서도, 수많은 우상들 그 유혹 앞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만을 최고로의 가치로 여기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바른 고백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모든 보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찬양으로 충만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양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